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새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신앙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뜨거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교회로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편지를 썼는데 그 당시가 주 90여 년경이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 지역이 어떤 금융이랄지 그리고 제조업 또 안료 중심으로 해서 의료 산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시민들의 삶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삶도 풍요로웠을까요? 네, 그들의 영적인 삶이 풍요로웠을까? 역설적이게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삶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사실 앞에 나와 있는 다른 교회들은 칭찬받는 모습도 있었고 책망받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있었는데 하지만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고 있는 모습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고 있었을까요? 자,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교회에 넘어가서 이단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네. 자, 이 두 경우는 일반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들이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이단의 위협이나 그리고 어떤 핍박과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부요함 속에 빠져서 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고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바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예, 누구나 삶이 풍요롭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근심하는 것이 싫죠. 능력이 부족해서 나부자가 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는 소리를 듣기보다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고 애써서 좀 더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부요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책망의 원인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부요함이라는 독침에 맞아서 환각에 빠져서 그들이 영적인 그런 열심을 흐트러지고 그리고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도 넉넉하고 그리고 아프면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넉넉함과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육적으로 부유했을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고 벌거숭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심령이 가난해도 그리스도만 있으면 천국이 그의 것이 되는 것인데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멀리 떠나 있는 상태에 되고 말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영적인 거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열정적인 열심이 사라지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만은 굉장히 우리를 시험되게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거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뭐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헌금책을 하고 있으니까 라고 치부하면서 어떤 기도 생활이나 또 뜨거운 그런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목숨보다 귀한 것인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더 우선적인 것들이 앞에 많이 놓여있는 경우가 생기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나약한 그리고 영적인 자만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결국 열정적인 열심이 그 속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눈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15절과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자만에 빠져서 풍요로운 삶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빈곤해진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장 대표적인 책망의 말씀인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5가지 정도를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경건한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주의를 잘 지키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그 모습의 결과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평일의 삶 가운데 나머지 주의를 뺀 나머지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미지근한 신앙은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신학 지식은 있지만 십자가의 삶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어떤 물질적인 유혹에 휩싸여서 물질을 추구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평일의 삶 가운데 찾지 아니하는 그런 미지근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신학 지식이 있지만 진정한 평일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종종 기도는 하지만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로 기도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 기도의 내용은 내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고 같은 신앙의 동역자들이나 내 이웃을 향하여 혹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영혼의 구원함과 그리고 지역의 복음화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정말 피맺힌 절규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의 뜰에는 정기적으로 출석 도장을 찍듯이 나오지만 그 뜰에서 주님의 임재에 잠기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법을 몰라요.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영광송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더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주의 백성들이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네,
그런 주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며 나가야 되는데, 영광송을 드릴 때 손을 마지못해 드린다면 그거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심으로 두 손을 들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예배 행위입니다. 자, 전심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전심으로 주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이미 왔어요. 다만 개개인이 그것을 고백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뜰 앞에서 주님의 그 임재에 깊숙이 잠겨서 예배하고 그 눈이 뚜렷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눈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주님의 그 임재의 그 감격 속에 들어가는 것,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미증한 신앙의 상태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한 주간의 잘못은 잘도 뉘우치지만 마음의 옷을 찢으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언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칭찬과 책망을 받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만큼 이렇게 큰 책망을 받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 미진한 신앙을 향해 하나님은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 무지와 가만 속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미지근함에서 벗어나 뜨거운 열정과 불타오르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친절하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호되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진정한 마음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매도 들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옆집 아이가 잘못했는데 여러분 매를 들 수 있습니까? 물론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내 아이를 향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매를 들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장사에 능하고 어떤 의료 사업가 또 금융에 익숙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다른 데에서 사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치 이사야서 55장 1절을 연상케 하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을 대신 사 주셨으니 값없이 돈 없이 거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이사야 말씀의 표현입니다. 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저 주시는 은혜 앞에 다시 서는 것 외에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돌아온 황자를 맞아주듯이 그 아버지가 뛰어나가 그들을 안아주고 다시 한번 그들을 주님께서 감싸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포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부정한 것이 없는 부자인 듯 하였지만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설령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 잃을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돌이키는 길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래전 미지근하여 영적인 자만에 빠진 잠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함께 이기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신앙입니까? 2025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귀한 생명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밥상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세상의 밥상은 썩어지고 금방 없어질 밥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상은, 주님의 만찬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은혜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귀한 사역에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을 누리고 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